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그런 은혜를 또 축복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드리도록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쌓으며 서로 우리 모두 주님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 올리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저희들이 지키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개 조아리며 감사를 올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하늘의 이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참회하는 시간,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고개 조아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 참담한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또 연약하여서 넘어졌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왔사오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재난과 수해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저마다의 크고 작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쓰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을 더 사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베풀며 삶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영혼의 추수를 되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반드시 불러주셔서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신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발하는 초대신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닌 형식적인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힘쓰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우리 초대신학교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서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는 다른 분별력을 가지길 원하오며 꿈과 비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육부서를 위해 늘 애쓰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장노수아 목사님께 특별히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길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승들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남은 한 해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강대상 양쪽에 푸짐하게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모든 수확 곡식들과 수확물들로 풍성하게 잘 했고, 어제 많은 분들 나오셔서 애써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추수감사 때마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짧은 영상이 하나가 좋은 게 있어서 6분짜리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시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델로노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 청교도들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신대륙에서의 시련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풍성히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축제. 추수감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추수열매와 곡식들을 수확한 후 특별한 감사제나 감사의식을 지내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현재 내가 소유하며 누리게 된 모든 일용한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항상 불안함과 긴장감 속에서 분주한 우리들의 생활시간표이지만 우리는 1년 365일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어야 할 날들입니다. 그 와중에 특별히 추수감사절만큼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로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정중히 초청하여 축복의 큰 기쁨과 거룩한 흥분으로 짜여진 풍요로운 축제로 지켜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가 400년 밖에 되지 않는 말하자면 신흥국가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 제1의 강대국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군사, 교육,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진단을 해보고 우리나라도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게 됐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2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혹독한 대서양의 풍랑을 건넜고 하필이면 미국에서도 가장 추운 북서쪽에 그 매사추세츠 그 혹독한 겨울에 또 도착을 해서 절반이 죽어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고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 또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위주로 살았다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손 1000대까지 축복하시마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렇게도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해서 출발했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이플라워 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메스터호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 호와 남미로 떠났던 메스터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무엇 때문에 거기를 가게 됐는가? 남미로 간 사람들의 가장 큰 동기는 황금이었습니다. 남미에 엄청난 양의 금이 매장돼 있을 거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나도 가서 대박 쳐야 되겠다, 나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 때문에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갔던 사람들과 그 후예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을 했고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예배당을 먼저 지었고 추운 겨울 지내고 봄이 오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가을에는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추수감사 축제를 열었고요. 그 이후로 매년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물질의 풍요로움과 강건함을 누리고 있고 그들이 뿌렸던 감사와 희생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은 오늘날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을 이뤄내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반면에 메스터호를 타고 황금을 쫓아 남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거기 가서 그렇게도 원했던 황금을 얼마 캐지도 못했고요. 그 후손들은 지금 중남미 나라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나라들이 멕시코,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이런 나라들 보면 하나같이 전부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땅도 굉장히들 넓고 지하 자원이 풍성한데 그들은 하나같이 못 삽니다. 그들이 지금 한 달 평균 수입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 선교지에 몇 군데 가보니까 한 달에 남자가 10만 원 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에 그냥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로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항상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일에 열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모두 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 주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지혜로운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흠뻑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복받을 만하구나 인정해 주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들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그림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만사형통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견디면서 정말 무서운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들 생존할 수 있도록 토수이나마 절반밖에 안 남았지만 그만큼이나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거잖아요. 101명이 출발했는데 겨울철 지나고 나서 56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감격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진정한 감사와 감격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영이나 형통함이나 성공이나 영광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래 해보니까 그건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루었다고 주장해요.
내가 빈손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들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냐면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주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인생을 보면 이쪽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필그림들은 자기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오늘날도 때때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니 사실은 오늘날 상황이 정말 많이 힘들어도 그래도 이만하기가 참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견디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감사절의 기원은 세 가지인데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힘든 환란의 기간인데요. 이 환란의 기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라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절은,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인데 바로 유월절 다음날, 유월절이 유태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인가 그런데 그들의 달력은 우리의 달력과 좀 다르죠. 그래서 태양력으로 보면 3월, 4월 사이에 낍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나오던 날, 그날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날부터 7일 동안 그들이 급히 나오느라고 떡을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해서 나와서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견뎠던 그걸 기억하면서 7일 동안 노예 시절에 겪었던 고난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칠칠절은 첫 곡식을 베기 시작하는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7주는 7 곱하기 7 하면 7, 7, 49일이잖아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날은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은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수확의 축복을 주셨음과 그동안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 특별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는 날이고 제일 마지막 날은 50일째 되는 날, 50일이 오순이잖아요. 오순절, 오순절. 그러니까 이 모든 축제를 끝난 마지막 날 오순절, 그 신약 시대는 그날의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하나님의 절기들이 이게 보면 아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를 치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한 절기인데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사이에 들어가고요.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에 한 해 수확을 감사하면서 7일 동안 지켰으며 초막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가 열렸습니다. 회당에서는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고 성전에서는 거대한 희생제사가 연일 행해졌습니다. 절기가 끝나는 날에는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행해졌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가 그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공통적으로 지난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오늘의 수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절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감사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됐고, 그리고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이나 염소 등의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은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에 항상 동반이 되어야 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짐승의 죽음으로 대신해서 바치는 것이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는 희생제물을 동반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런 희생제물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계획을 하셨고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갚아주신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제물을 요구하실까요? 시편 50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서원, 감사와 서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서원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0편에 가서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와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선조들의 이런 귀한 신앙, 축복받을 만한 신앙이죠.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특히 좋아하시냐면 초태생, 첫 열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제일 마지막 거, 이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첫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순종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순종 잘하는 성도들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손 1000대까지 축복하시겠다. 미국 사람들이 신대륙을 갈 때 그런 신앙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1000대까지 축복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걸 축복하시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만한 호박을 들고 와서 목사님 제가 농사 지었는데 이게 첫 열매인데 목사님 좀 드세요 하고 가져오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올해 호박 농사를 짓긴 했는데 좀 잘 안 돼갖고요 우물쭈물하면서 좋은 건 제가 그래도 시장에 좀 내다 팔아야 되니까 목사님 이거 드세요. 맛은 이런 게 더 좋아요 하면서 막 찌그러지고 여기 짓무른 호박을 나에게 가져왔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그런 선물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맛있는 찌그러지고 그냥 짓무른 호박만 열려라.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찌그러진 호박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내가 네 얼굴도 그렇게 만들어줄게. 믿습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도 심플, 간단한 축복의 비결이에요. 우리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바치시길 바랍니다. 쓰다 남은 거,
버리기는 아깝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그만 거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품으로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정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질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세의 첫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 그런데 아내가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십보라가 이방인 여인이 그걸 동의하지 않으니까 모세도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불순종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방 여인 십보라가 끝까지 자기 아들의 할례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거두어 가셨든지 아니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웬만한 죄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어떤 죄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은 가차없이. 예를 들면 간음했던 여인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헌금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석에서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전리품에 손을 댔던 아간도 그냥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실까 이러지만 하나님은 선을 거놓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얘기하시잖아요.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조그만 기름 한 방울하고 가루 몇 개 갖고 떡을 만들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배고프다고 이걸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채워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좋게 여기서 이렇게 축복을 해놓고 왜 금방 또 아들을 죽여버리셨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앞의 정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으면 이 여인은 그 축복을 당연한 거로 여긴 겁니다. 자기가 엘리야에게 이거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에다가 이걸 비교하면 몇만 배의 복을 받았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잠시 기뻐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집에 우환이 찾아왔다. 갑자기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사업이나 직장 또는 가족들 건강에 문제가 있고 막 사고를 당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무속신앙처럼 너무 그렇게 떨 필요는 없지만 생각은 해봐야 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우환이 생길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신앙의 지혜. 어떤 분들은 막 간증을 열심히 잘해요. 은혜 받았다고 간증은 열심히 잘하는데 쉽게 말하면 립 서비스는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모습이 있고 주님의 몸 댕겨서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슬그머니 입 씻고 지나가버린 적은 없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지혜로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 초창기의 필그림들은 자기들이 첫 발을 내디뎠던 그 땅이 훗날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 경제 번영과 의학, 첨단 기술, 식량, 건축, 우주 탐사 등의 선구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민 들어가서 자유를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돕는 일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입과 생활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그 축복들을 꼭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장 부러워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60, 70년 전에 세계에서 진짜로 제일 못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경제 10위 안에 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세계 6위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 많은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6위로 잘 살고 있는 나라, 엄청난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여러분이 오늘날 받아 누리는 축복들이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또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400년 전 첫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감사할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에 쌓여서 살아왔음을 용서하옵소서. 오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초창기의 필그림들처럼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신앙인들로 빚어 주시어서 항상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기쁨으로 모든 어두움 물리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 받아 누릴 만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코람데오 중창단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누리는 모든 것들, 저희들의 생명, 건강, 가정, 가족들, 교회, 성도들, 또 나라, 민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인 줄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물 축복하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과 또 강건함이 누리고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 틈타지 못하고 가정들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고 하늘에 귀한 이슬과 땅이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지연 전도사님이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너무 좋아갖고 전부 A+, 아마 그 신학교에서 기록적인 점수가 나와서 그런지 교수들이 많이 탐을 내기도 하고, 거기 규정이 그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그 신학교 소속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소속 교회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1년을 섬겨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떠나 있는데 1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도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전에도 밖에서 사역자들을 이렇게 응모 받아서 이렇게 우리 몇 분 와서 섬기고 갔지만 정말 실망이 많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역자들을 키우리라 해서 우리 정지현 전도사님, 서지현 전도사님, 그때 청년 시절에 제가 권면해서 신학교 보내고 전도사로 세웠더니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차이가 뭔가 했더니 밖에서, 외부에서, 청빙에서 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어디서 어떤 신앙을 배워왔는지도 우리가 확실히 점검도 못하고, 특히 교육부서의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향한 사명감과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지금 서지연 전도사님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분을 고심하다가 2분을 임시 전도사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뭐 돈 주고 비싼 분들 쓰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이 좋지도 않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는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 김주현 안수 집사님하고 박태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교육부서에서 그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교사로서, 부장 선생으로서 섬겨오신 분들이어서 임시 전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임명장 줬고요. 그러니까 김주현 집사님은 이제 유치부 임시 전도사로, 또 우리 박태인 권사님은 유초등부 임시 전도사로 임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호칭도 임시 전도사님으로, 임시 자 빼고 하셔도 괜찮고, 이분들이 박태인 권사님이 이미 그 신학교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신학교 이제 몇 클래스 좀 더 들고 하면은 본인이 사명감을 느껴서 신학 공부를 좀 더 하면 나중에 와서 앞에 임시자를 빼고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목사님들 된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사역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 잘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서지연 전도사님은 11월 14일 2주 더 섬기고 가시는데, 또 여기 계속 살고 있으니까 간간히 와서 돕겠다고 했으니까 작별 인사 같은 건 좀 생각하고, 본인 작별 인사 하고 싶어서 저 뒤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1년 있다가 돌아온다. 작별 인사하면 진짜 작별이 된 수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591장 1절과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같은 농구나 찌르려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한테 내려주는 그 사랑없네. 온갖 귀한 선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예를 다 감사드리세. 찌푸려 보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책임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예를 다 감사드리세.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추수의 축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추수감사절은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 마음에 잘 새기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